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데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5절에 있는 대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죠? 은혜로 구원받은 나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창세기 여기 에베소 2장 1절 참 우리가 여기에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이 참으로 뭐 어느 성경이나 다 중요하겠지만은 아주 정말 그런 중요한 말씀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허물이라고 하는 요 말이 있죠. 우리가 요 번역이 허물이라는 말을 헬라어는 파라포토마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침범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침범했다. 그죠? 뭘 침범했느냐? 하나님의 법을 침범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허물의 뜻이에요. 그럼 어떤 법을 침범했어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약한 그 계약을 인간이 파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침범했다. 하나님의 법을 침범했다. 그 허물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또 죄라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말은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목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 이게 관역, 목표, 타겟을 빗나간 행위,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악과를 두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지혜를 주시고 인간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인간에게 정말 모든 권한을 다 줬는데 그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계약이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과일을 두고 이거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입니다. 그 계약을 파기한 책임,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 인간과 하나님과의 서로의 약속, 이 계약을 깨뜨린 죄,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 파멸돼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단절된 상태, 그런 단절된 상태에서 그 인간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단절된 상태에서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라는 이 말 뜻도 풍습을 따랐다는 그 뜻이 아니라 죄악을 따랐다 그런 뜻이에요. 죄악. 인간이 하나님이 싫어한 죄악을 쫓아가는 그런 상태로 인간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탄을 말하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인격 속에 빠져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사단에게 잡혀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 그런 뜻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불순종들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정말 훌륭하고 좋은 분들 많지만은 영적으로는 다 그들은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포장은 아무 관계없어요. 영적으로 인간은 사망 선고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세상의 모든 인간에 대한 정의, 타락한 인간에 대한 정의, 우리는 정확하게 내리고 있어야지 100% 인간이 타락했다고 믿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수적인 신앙은 100% 타락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 보수 신앙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알미니안 계열에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인간이 타락을 했지만은 완전한 타락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하나의 방향이지요. 인간의 의지로서 우리는 삶을 만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점에서 인간의 의지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래서 인간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보수신학에서는 인간의 자유는 창세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사람이 어느 한 부분만 악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이 또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것은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은 모든 성향이 이렇게 악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모든 계획이 악하고 모든 생각이 악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우리는 근거로서 인간의 의지는 뭐야? 자기 욕구를 추구하는 모든 방향이 죄악을 인간이 무엇을 성공했다, 이루었다, 소망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 인간의 탐욕과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에도 2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랬어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세상의 수많은 사회에서 제가 이번에 월요일날 친지를 잠깐 방문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또 그 아들에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뿐이 없다고. 정말 살아보니까 사람은 저 사람만큼은 안 그렇겠지 이렇게 신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믿을 분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답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구나. 믿을 분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우리 인간은 사람들을 누구를 위하는 척해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에게 뭘 베풀어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자기 과시, 자기 위로를 받기 위해서 베푸는 거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베푸는 거지. 베푸는 그것도 자기 욕심이에요. 이렇게 칭찬받는 분들을 폄하하는 또 말일 수도 있지만은 인간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남에게 배려하고 또 자기에게 신뢰받고 인정받고 자기의 어떤 욕구를 위해서 남에게 베풀고 하는 거지. 정말
타인을 위해서 인간은 할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봐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하든 악한 행동을 표현하든 인간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동을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왜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어야 될 이유, 예수님 말고도 나를 위로해 줄 분이 있는가? 위로의 대상이 있는가? 명예, 돈, 또 어떤 권세, 나에게는 어떤 지위, 혜택, 어떤 것이 나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게 검사를 해봐야 돼. 정말 예수님 외에도 내 영혼과 내 인생을 위로해 줄 어떤 부분이 있을까? 저는 있다면 그것을 쫓아서 갔을 거예요. 아무리 곰곰이 어린 시절부터 내가 저걸 하면 내가 만족이 될 것이라고 아무리 정말 그 초등학교 시절부터 들판에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은 내 인생에 행복하고 희망이 있을 것인가? 그 긴긴 날 오랫동안 어린 시절부터 고민해 봤어요. 근데 제게는 그런 세상에 어떤 목적을 이루면은 남들이 원하는 거 하면은 그게 달까? 나는 만족할까? 저는 노였어요. 요즘은 제가 앉아 기도하면서도 그 어린 시절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가끔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요. 나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면은 나는 좋을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들리는 것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런 나를 신학을 가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고 이 자리까지 왔어요. 내가 세상에 무엇을 해서 내 인생의 만족을 내게 채울 수 있는 일이 있었던가? 저는 있었다면 그걸 선택했을 거예요. 저는 없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내가 저걸 하면은 나는 행복할 거야, 만족할 거야 이랬다면은 저는 그걸 반드시 선택했을 거예요. 누구한테 양보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걸 찾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찾지 못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가능한 일이 있다면 가겠지만 저는 그런 것을 만나지 못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위로받고 채울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느냐? 성경은 없다고 말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인간에게는 허무와 낙심과 낭망을 주고 인간을 유린하는 사단의 존재 때문에 인간의 모든 꿈과 인간의 소욕은 헛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 12장 31절, 16장 11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사단은 세상 임금이다. 임금이 세상 임금이란 말은 사단에게 굴복하고 사단에게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사단이 통치하는 그 손아귀에서 인간은 빠져나올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아무리 인간이 몸부림쳐도 사단이 만드는 함정과 올무에서 인간은 해방받을 수 없다. 세상 임금,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여러 구절에서 성경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서 누가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 함정에서, 사단의 굴레에서, 사단의 의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떤 힘으로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당도 찾아가고 어떤 내 인생의 애군을 떨치기 위해서 점도 보고 별짓을 다 하지만은 과연 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자기 인생에 어려움을 주는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것, 보이지 않는 그 무엇, 그걸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서 그 속에 붙잡고 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사단에서 해방받고 싶지만은 해방받을 수가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미신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어떤 애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그 영적인 무엇이 있다는 걸 불신자는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불신자들이 사탄이라고 이렇게 딱 지칭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의 집안에 뭐가 끼었다. 마가 끼어가지고 이게 인생이 안 풀리고 올해 한 해 재수 좋고 잘 되고 뭔가 운이 대통하고 운수 대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고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사단의 굴레에 자기 묶여있는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일본에 가면요, 일본은 과학의 우상 국가예요. 과학으로 하면은 다 된다, 그런 이제 의식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 노력하면 안 될 일이 없다. 일본 국민 정서에게 흐르는 정서예요. 기술만 개발하면 다 인간으로 재난도 극복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근데 일본 국토 어디를 가도 동네마다 복판에 신사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일본의 신사는 그 땅을 개인 신사 주지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자식에게 상속돼요. 세금도 안 내요. 그렇게 철저한 그런 과학지상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신,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좀 미개한 그런 나라에서 주술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그래, 저달이 무식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름대로는 세상의, 지구의 최고의 지적국가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 하이칼라 넥타이 메고 젊은이들이 가서 신사 앞에 기도하고 소원을 빌고 직장 가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서 보면은 그렇게 과학이 최고라고,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자부하는 그들에게도 자기 양심에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일어나는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그 신사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과학 지상주의를 거부하는 겁니다. 과학으로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반증이 아니겠어요? 과학으로 모든 재앙을 다 막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신사 앞에 아침에 출근할 때 왜 그 양복 입고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일본의 국민들은 신사에 그런 세금 안 내고 상속하고 해도 아무도 불만이 없어요.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이죠. 국가가, 백성이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제사 그냥 지내, 그냥 풍습이니까 해. 정말 그렇습니까? 그냥 우리는 내려오는 풍습이니까 이런 명절에 제사 지내는 거지 의미 있습니까? 기독교인들도 그런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서 제사에,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그 사단 문제, 세상 임금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 답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 없이 세상의 그런 인생의 억압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입으로 시인하지 않지만 절대로 사단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것은 불신자도 마음속으로 체념하고 살아요. 자기 임금을, 그죠? 귀신을, 사탄을 임금으로 모시고 살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에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 모두, 올,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이 세상의 모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부정한 사람 같아서, 다 더러운 옷을 같아서,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그냥 가랑잎 날리듯이 다 소멸하고 없어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악의 얽매여 살아간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지칭하지 않고 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생각이 다 부정한 사람이다. 그죠? 성경은 예외를 두는 적이 없어요. 어떤 세상의 사람도 인간의 이런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영웅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죠.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도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그의 사다들과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용 사탄이 패해서 땅에 쫓겨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9절에 큰 용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달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 사탄이 이 지구에 공중의 권세자 내쫓김을 받아가지고 이 지구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고 고통을 주는 그 사단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이해를 말하는 걸 좀 거부스럽게 생각하지요. 좀 인격적인 말을 해주고 또 도리와 법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말해주기를 사람들은 바랍니다. 기대하고. 그러나 영적인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 듣기 싫어도 사단은 존재하고 있고 사단은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걸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단의 역사에 말하면 인간의 정내미가 떨어져요. 좀 매력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도리, 법도 뭐 어떤 행함 이런 거 얘기하면은 참 노력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집어주니까 어떤 의욕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사람의 매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말 안 할 수는 또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성경 말씀인데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단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사단은 건재하게 있는데 있는 걸 없다고 어떻게 말 안 할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든지 아마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인심 다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은 그렇게 인정받는 복음이 아니에요. 불화를 예수님 그죠?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불화, 갈등, 대립, 전쟁이 일어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화목하려고 하지만은 그게 됩니까? 사단이 있는 한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는 이런 사단의 역사에 속지 않게 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영적인 대처하는 그런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은혜에 이제 보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죄를 나는 안 지었어. 거기에 우리가 머물면 안 돼요. 죄 안 짓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헌신하고 섬신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우리가 나 죄 안 지어서 저 사람처럼 죄 안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할 것인가. 그런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까지 가야지 이게 이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잖아요. 나 피해 안 줬어.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죠. 신앙이. 나 저 사람처럼 살인 안 했어. 피해 안 줬어. 나 피해 준 거 없어. 거기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죠? 내가 피해 안 주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 주는 존재가 돼야 되겠죠. 그죠? 사랑해 주는 존재, 기도해 주는 존재, 배려하고 섬김을 다하는 존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기를 은혜에 예수님이 우리 보고 빚 갚으라고 말한 적 없지만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도의 기본인 것입니다. 나는 피해 준 적도 없어. 난 당신에게 피해 준 거 없어. 아니에요. 당신에게 우리는 피해라고 하는 그 논리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내가 저분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그런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 확정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서로 상처 주고 상처 안 받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정말 아무 그런 식물인 것처럼 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듯이 우리도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정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하박국 3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내 혼자 교회 다니고 내 혼자 사는 거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렸듯이 나도 재생산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나를 우리 하나님의 일을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단순한 이 말은 교회들마다 이 성경 구절을 프랑카드로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수년 내에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그 뜻은 아닐 거예요. 이거는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닐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재생산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나에게 힘을 기회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에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이상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게 힘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에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거라. 우리는 하늘 배경을 누리면서 항상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죄악 속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